어린 양으로 풀어지는 계시록 14번째 계시록 4장 6절로 9절 말씀, 유리 바다와 내 생물,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닷가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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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시다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유리 바다와 내 생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사도 요한은 이리 올라오라.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천국에 가서 그 보좌를 보았습니다. 벽옷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와 녹보석 같은 그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좌 주위에는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수, 그들이 쫙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그 7 영, 완전수죠. 성령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닷가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같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유리 바다. 이것은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은 가장 보배로운 곳입니다. 자, 이 유리바다 하나님의 언어인데 불변성,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견고한. 그러니까 세상 바다는 막 출렁이고 요동치고 막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파도, 풍랑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질병으로 사고로 여러 가지 많은 사건으로 그러나 우리 천국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아주 견고한 보배로운 곳이다. 우리 이 세상에는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 그런데 천국은 유리바다, 변칙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가장 보배로운 곳,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아주 천국은 깨끗한 곳이고 흠과 티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마지막에는 자수정이라. 자, 이렇게 수정, 아주 보석, 아주 맑고 깨끗한 것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천국의 3층 천을 가서 보고 와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환상과 계시를 보았는데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러한 일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유리 바다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종말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결해야 됩니다. 아주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죄 가지고는
전혀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곧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그 곳, 깨끗하고 순결하고 오직 피가 뿌려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옷을 날마다 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마포를 입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내 생물, 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내 생물. 근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에스겔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과 같은 것이죠. 자, 에스겔서 10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이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본 그 생물, 바로 곧 그룹 네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장들의 모습. 우리 천국의 모습은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고 일곱 병으로 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에는 두 무리가 있는데 구원받은 무리와 그 다음에 네 생물, 하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사들, 자, 이러한 모습을 본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보고 다시 내려와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또다시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죽음과 동시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같이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천국관이 확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 그 눈들이 가득하다. 영적 통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종하는 천사들, 눈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하실까? 계시록 1장 14절에 반모섬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불꽃 같다. 전혀 피할 곳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은 다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깨어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자, 용맹성이 있는 동물이죠. 강하고 용맹스러운, 아주 천사, 용감, 담대합니다. 미가엘 천사가 그 전쟁, 싸움을 수행하는 그러한 천사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용감스럽게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둘째 생물, 송아지 같았습니다. 헌신적으로 희생적인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는 일생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주인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꼬리는 꼬리곰탕이지요. 머리는 수육이지요. 뼈는 사골, 내장탕까지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다 주인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도 마치 소처럼 봉사하고 말없이 헌신하고 희생적인 모습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셋째 생물, 얼굴이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 같다, 이것은 지혜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최대 특성은 무엇인가? 지혜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할 수 없는 그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 지혜를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야고보서 3장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 땅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성결한 것입니다. 성결한 것. 우리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다른 피조물과 짐승과 다른 것이 위를 향하여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천국이 바로 그 우리 가운데 계속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늘에서 구멍이 나서 우리에게 막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넷째 생물,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영적으로 신속한 매우 빠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번개와 같다. 근데 그 가운데 수행하는 천사장도 아주 독수리같이 매우 신속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독수리는 또 가장 높이 나는 새입니다. 해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그 예리한 눈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정자들,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면 신속하게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머뭇거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게 강단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것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이고 수행하는,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생물은 사자같이 용맹하고 소같이 충성스럽고 희생적이었으며 사람같이 지혜롭고 독수리같이 신속하고 민첩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담대함과 용감, 아주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계산하지 마시고 무대뽀로 그냥 소처럼 희생하며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신속하고 민첩하게 이것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물 각각 6날개를 가졌습니다. 활동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움직이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아갔다 그랬습니다. 발 가림은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얼굴 가림은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고 둘로 날았다 열심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발을 씻고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얼굴을 가린다 겸손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날개 열심을 갖고 부지런히 힘써 일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거룩하다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게 됩니다. 내 생물,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장도 온 성도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피조물이 바르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5장에 보면 내 생물 천사장들 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들이 천천만만 우리 인간적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로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가 못 가는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법은, 비결은, 방법은, 열쇠는 바로 곧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것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공예배가 무너지는 사람들은 아주 세상적으로 복잡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딱 그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종교적인,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붙잡는 교회, 이것이 천국 가는 교회이고, 우리 정말 거룩한 성도들, 사랑하는 그 성도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것입니다.